예. 입장 후에 강사님 법문이 발의했으니까 조용하게 한번 해주세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만 더 선배 올리겠습니다. 입증했어요. 했어요. 예. 책이 어디 갔죠? 우리 교과서. 예. 교과서야. 교과서? 법요지. 법요지, 예. 스님. 그 마이크 스님 죄송하면 들고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다 대고 합니다. 예. 크게 하면 잘 안 나와요. 예. 오늘은 함경양창계 두 번째 시간, 대방광골 함경 용수보살 양창계. 용수보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 양창계를 지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용수보살이 사실상 대승불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도 이 함경도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서 함경을 쭉 일람해 보니까 상본 함경, 중본 함경이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은 사바세계 중심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라요. 그래서 하본 함경을 송출해서 외워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 전해온 것은 그 하본 함경의 일부만 전해왔어요. 그래서 약본 함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18년부터 420년 사이에 부타바타라가 번역한 함경은 7장소에서 8분에 걸쳐서 설하신
34품경, 요즘은 60권문 함경고 해가지고 신수리장경 제9권에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된 것이 695년부터 699년 사이에 번역된 것으로서 7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가지고 설하신 39품 80분경입니다. 이것은 신수대장경 제10권에 실렸습니다. 물론 고려대장경도 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려대장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일본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일본이 지금 학문적으로 앞서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신수대장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내가 신수대장경을 말하는데 사실은 고려대장경본이 훨씬 일찍 됐고 신수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을 접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자면 고려대장경본을 의지해서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으로서 맞는데 머릿속에 얼른 생각되는 것이 신수대장경은 입력이 깊이 되었고 고려대장경은 입력이 덜 되었어요. 내 방에서 나온 것들만 책 한번 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80권 함경의 생략해서 간략하게 개성으로 나타냈다. 이것도 용수보살이 지었어요. 약창계. 그래서 방수보살 약창계라 그래요. 저 법당 안에 들어오서 저시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그래요. 다리가 다쳤어요. 제목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나무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는 의지합니다. 더 상세히 해석하자면 목숨 바쳐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명계라고 합니다. 그래 보통 스님들이 어떤 저서를 남길 때는 반드시 그 서두에 기명계를 씁니다. 내가 목숨 바쳐 이러한 생각으로 산부님을 존경하고 산부님의 뜻에 부응하게끔 이 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기명계를 말하는데 이것도 맞으면 기명계sem입니다. 화장세계예요. 화장세계 첫 시간에 중요하게 했죠. 화장세계에는 비로자나불이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로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서 온갖 장엄이 다 갖춰져 있고 그 땅은 견고하여 건강으로 이루어지고 각가지 보배로서 다 장엄된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20중 20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3층이 우리 사바세계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엄두리에서는 내가 안목이 켜지면 이 세계가 그대로 화장세계고 내 눈이 어두우면 이 세계는 사바세계고 고통이 많은 세계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 화장세계에는 하여튼 이상세계를 말합니다.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의 참다운 법신. 이 비로자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명변조입니다. 광명이 두루 비친다 뜻이. 그 통도사는 화엄 10차례를 해가지고 화엄 정찰에 가면은 다 비로전이 있어요. 비로전을 꺼내면 광명경이라 광명전. 그 같은 말이에요. 비로전. 그 통도사에도 대광명전이 있어요. 대광명전에는 비로자나를 주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노사나불과 서가모니를 모셨어요. 그 삼중불이라죠. 이게 삼중불 얘기합니다. 비로자나의 찬 법신과 현재 설법 노사나,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시는
노사나 부처님.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를 체득한 부처님, 진리 자체, 어떻게 보면 진리 자체를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몸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법계가 비로자나의 법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연 따라 각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모습을 감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설법 노사나, 현재 설법하는 부처님 노사나라 그래요. 그런데 60권 함경에는 함경을 설하는 교주가 노사나 부처님이고 40권 함경에는 함경을 설하는 교주가 비로자나 분인데 사실은 같은 분이다. 그 보신으로서 보면 노사나 불이고 법신으로서 보면 비로자나 불이다. 그리고 서가모니 제결이야. 서가모니는 화신불이라 해요. 그 1100억 화신 서가모니라 해요. 그 서가모니는 1100억 화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 우리가 보살기 할 때 작년에 여기서 지금 보살기 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중문이냐 하면은 아금노사나 방자 연화제하니 네 노사나가 지금 바야흐라 연화되어 있으니 두루 천송이 연꽃이 들어가고 있어요. 노사나 부처님이 근본 연화대에 탁 앉아 계시니까 그 뒤에 천송이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 크기가 이게 연꽃,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꽃이다. 어마어마한 큰 세계가 바로 연꽃이야. 거기에 각각 한 명의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0개의 세계에 한 분의 서가모니 부처님마다 100억 서가모니 화신을 또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1100억 화신이라 해요. 삼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본 노사나 부처님은 근본 부처님이니까 가운데 앉으시고 그 주위로 1000개의 중석가락 가지가 중간 거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한 분의 중간 거기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100억 진임을 또 건네린다 말이에요. 100억 석가를 건네려. 100억 소석가를. 그러니까 1100억 석가 부처님이라 그래요. 1100억 화신이라 그래요. 이 모든 부처님과 또 과거, 현재, 미래세, 과거 지나간 세계나 현재에 계시는 이 세상에나 미래세에 시방, 일체 모든 큰 성인들에게 위에 나무 그런 게 거기 들어가 있네요. 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이 용수보살 약창기를 짓기 전에 이 부처님께 기하고 근본 삼신예를 하죠. 법신, 보신, 화신, 삼신예와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일체 모든 성인 그런 거는 여기에는 부처님도 들어가지만도 보살님도 다 들어가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여자 신들을 갖다 보살님을 하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살은 아주 넓은 틀에서는 수행자들을 통칭해서 다 보살이라고 해요. 그런 분 다 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한다 할 때는 보통 다 수준이 낮은 분류가 아니고 문수보살, 과연보살, 대자 이런 훌륭한 지장보살 이런 보살급에 있는 부처님 보살님들께 기합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가피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설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뜻에
개합하고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다 물어요. 그래 그 다음 구분에 보면 근본 화엄 전법률은 해인산매 실했구나. 근본 화엄은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함경이 근본 법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바로 함경을 설했어요. 그래 함경을 설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다 서서 일어나가지고 서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아주 깊고 미묘해가지고 내가 설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럴 바에야 차라리 10번에 들고 말아야 하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때 하늘에 대범신앙이 변신해가지고 부처님 그러지 마시고 과거 모든 부처님도 방편으로 쉬운 것부터 설해가지고 그래 차츰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도 마땅히 그 방법을 따라서 삼성법을 설해서 인도한 다음에 그래 대성법을 설하십시오. 이래서 그 부처님이 결국은 심사숙고 끝에 그 대범창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려운 것부터 설해가지고 그래 마지막에 법화경 도리를 법화 열반경을 설해가지고 화엄의 진리로 돌아가게 했다. 이런 얘기하겠어요. 이걸 법화경 그 신예품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연결했어요.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어떤 난리통에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난리통에 아들 잊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중국을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이래 하다가 쫓겨나올 때에 아들을 못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산가족 찾겠다고 한참 야단 쳤어요. 그런데 인심은 묘해요. 처음에 할 때에는 한 90% 이상이 찾았는데 마지막에는 5%도 못 만났어요. 왜 그러냐? 알고도 안 나오는 거야. 사람은 현실에 부딪히면은 경제의 정보다도 부자의 정보다도 현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만나는 게 좋거든. 좋아서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상속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형제의 입장에서는 의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띄줘야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안 나간 거야.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6.25 사변 때 이산가족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의 선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당연히 형제가 만났으니까 상당 부분은 할애해 줘야죠. 해줘야 되겠지만도 그러나 반반 그러자가 막 황당하잖아요. 완전히 내 거로 생각했는데 내 나라 이런 거.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게 현실의 이해관계에 되면은 인의, 도덕, 예의 이런 것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본인에 들어가서 법화경에 나온 이야기가 그래 아들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런 게 그 아들은 그때 이제 부모를 떠나버렸으니까 거지가 된 거야. 거지가 돼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구걸해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재산가로서 그 뒤에 난리통에 피난 왔으니까 장소를 옮겨가지고 큰 저택을 마련하고
아주 얼른 보면 야, 저 사람이 저기 바로 왕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꾸미놓고 거기에 뭐 시종하는 사람들 많고 마치 임금님이 많은 신하를 건드리듯이 그리고 시녀들이 쫙 부치질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것을 보니까 야, 참 저런 사람 팔자도 좋지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걸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딱 아들을 본 거라 아버지는 바로 알아본 거야. 아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해가지고 야 아들아 하고 무슨 발로 쫓아 내려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내 거지가 초라한 것이 문 앞에서 얼렁거리니까 저 사람 마음을 매우 건드린 모양이다. 저쪽에 잡혔다가 내가 죽는다. 이래가지고 다리야 날살이를 하고 도망친 거야. 그래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저 아들은 오랫동안 거지로서 자기가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는 처음부터 거지로 태어났고 처음으로 거지였고만 생각하고 있어. 저걸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아주 거짓보다는 조금 난 아주 변속관 청소나 하고 가장 그 거드레인 일 하는 거 이런 걸 시킨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많은 하인 가운데서 가장 얼굴이 초라하고 위험도 없고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니 가서 저 사람 설득해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이 변속관 청소나 시키고 그러면 주인이 후회해가지고 먹고 입고 하는 거는 걱정 없이 해준다고 그래 사사를 설득해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 흉년에 거지가 오ದ만 굶어 되잖아요. 그런데 의식에 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좋다고 끌려온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연속관 청소로 어디든 일 하다고 그래 하다가 사람이 이제 자꾸 신용을 얻으니까 그러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출입을 자제롭게 해줬어. 출입을 자제롭게 이게 저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하다가 또 그 단계가 넘으니까 이제는 보물 창고까지 이렇게 줬어요. 그 여기는 이제 일반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곳인데 사실은 여기가 보물 창고다. 이게 귀중한 보물이겠다. 이게 재산 목록 이게 다 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죽을 무렵에 사실은 네가 내 아들이다 하는 걸 일해준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갖다가 거기로 다 넘겨줬어요. 그래 천태에서는 그걸 가지고 천태오시교라 하는 교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네가 내 아들이다 하는 걸 다 공자경학 화엄시라. 그래 화엄에서는 일체중생이 다 부처다 이러니까 그럼 느꼈어요. 내가 너를 생각해보도 나쁜 생각 많이 하고 생각만 이렇게 하면 탐진치 삼독심이고 말했다 하면 거짓말이고 이간질 시키는 말이고 남 칭찬한 말 들으면 배가 아프고 특히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다 돼. 배 아픈 건 뭐야? 사촌이 논소만 배 아프다 하잖아. 그걸 못 참다는 거야. 그 한국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세상 어디 가도 그런 속담은 없대요. 한국밖에 없대요. 그런 속담은. 하여튼 뭐 그런 다른 나라 사람은 그게 덜하다 그런 보이지. 약간 그런 생각은 이렇게 또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츰 올라가는데 야 청소로 지식시 주는 게 함경을 쓸 때라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런 거는 함경을 쓸 때고 그 다음에 변소 청소 이런 그 청소부터 시작된 거는 아함경. 아함은 아주 쉽거든. 아함을 그걸 보면 누가 봐도 불교를 믿거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봐도 아주 훌륭한 성격으로서 사실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중국식 교판이지 지금 세계 불교에 가서는 암경이 수준 나쁜 경이 가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확변했어요. 지금은 세계가 한 지방이 됐고, 지금 남방불교는 암경이 최고 등대로 칩니다, 지금. 근데 중국 불교 교판에서는 암경을 차원 낮은 경전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출입자제하는 것은 방등부 경전, 초기 대선 경전, 그걸 다 마음대로 출입하던 시대에 비유했고, 그 보물 있는 장소를 알려줬다 그런 거는, 그거는 뭐냐, 반야부 경전, 600부 반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거는 600부 반야의 핵심 역할은 금강반야 바람일경. 우리는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많이 읽지요. 청약에서 금강경이라 하죠. 금강경은 아니고, 금강경을 더 추가해가지고 260자로 간단히 있는 게 반야심경이죠. 그래, 반야심경을 했고. 그래 했는데, 그 조금 전에 수장이 높아졌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했다 그래. 그리고 완전히 집 재산을 갖다 다 넘겨주는 걸 법화경을 설하는 데 비유한 거야. 그걸 한문식으로 말하면 공자경악 암시, 공한 아들이, 거지 아들이 논리에 달아나는 것이 화음을 설할 때고, 세분정과 암시, 변속관 청사로서 인간 등급을 매긴 거야. 그걸 갖다가, 자, 암시, 그 다음에 출입자재 방등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라 한 걸 방등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영지보물 반야시, 보물 있는 장소를 아끼는 걸 반야시. 그 다음에 전부가업 법화시, 그러거든. 전체가 이제 그런 급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뛰어난 불자 한 사람이 길장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삼론종의 큰 스님인데, 이 사람은 주님 일대를 갖다가 삼종교판으로 했어요. 삼종교판이 뭐냐? 교판이라 그러면 교상판석이라 그런 건데, 중국의 불교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암경에서 설하는 거 다르고, 반야경에서 설하는 거 다르고, 법화경에서 설하는 거 다르고, 각 경전에 설하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 분 부처님이 설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건가? 만약에 한 분이 설했다면 왜 이렇게 전부가 모순되는 얘기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쫙 해봤는데 안 통하니까 중신들이 알아듣는 말로서 차츰차츰 인도해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교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길장이라는 스님은 함경을 갖다가 근본법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을 설한 법이다. 그 나머지 일체 경제는 지말법정이라고 해요. 지말 법정은 가지지자 끝맞지 않냐? 그건 좀 이래, 한 개 나무가 쫙 있으면 원둥치가 있고,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에서도 작은 가지가 나고, 잎이 있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경제는 그 가지와 잎에 끝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화경은 뭐냐? 선말 기본이라. 그 지말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근본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평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장 스님은 자기가 삼론종 스님이고 하암종을 전부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암경을 근본 법명이라고 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전을 갖다가 지말이라고 표현하고, 법화경을 선말 기본, 그 근본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근본화음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화음이 일체 법문의 근본이다. 근본화음의 법문을 굴리는 것은
해인산매의 세력인 까닭이다. 해인산매. 이 함경에는 해인산매가 중요해요. 함경을 쓰는 데는 경문에 원문에 보면은 원문에는 해인산매 그런 말은 사실 안 나와요. 원문에 산매를 8분 들어가는데 그 법문을 하는 보살 이주로 산매에 들어가고 어떤 데는 스님이 직접 산매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 하는데 그 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조금 산매에 들어갔잖아요. 그 산매에 들어가는 거는 다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부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6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삼매가 이 법체인 까닭이다. 이 삼매라 그러면은 일체 잡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마음을 한 곳으로 다 동일하니까 그것이 바로 법의 당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하고 이렇게 강사로서 대접받고 이래 해도 대선사가 오면은 우리가 존경을 표하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깊이 산매를 익힌 분이니까. 그 여기 고암 스님 같은 분도 산매를 깊이 닦은 분이라. 여기 영구제 모시는 그런 분도. 산매가 이 법치인 까닭이요. 또 비정이면 불설리고라. 그런데 설법한다는 것도 아무나 설법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정득한 것이 없으면은, 정득하지 아니했으면은, 설라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본 자리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고, 그때 중생들이 근기에 맞게끔 설해야 되거든. 그래서, 삼매가 필요한 것이다. 그 세 번째는 현법 비사량이구나. 이 법은 사량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이렇게 사량으로 따져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야. 법은 탁, 그대로 직감, 직관, 그대로 느낀 그대로 바로 하지. 그걸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 하는 거야. 아니다 말이야. 네 번째는 관기심법구나. 이게 또 매우 중요하죠. 법문들을 사람들의 기틀을 보고, 근기를 보고, 근기를 살피고, 또 법을 살핀다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을 써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법을 내 혼자 신나게 써도 되나. 나는 내 딴에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알기 쉬운 말로 한다고 하는데 다 스님 말은 너무 어렵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관기심법이 안 된 거야. 중생의 기틀을 바로 관찰하고 그리고 법을 써야 되는데 내 딴에 노력해도 그 노력이 부족해요.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훌륭한 법사가 되려고 하면은 불경만 많이 볼 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을 많이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생각이 비슷하고 그런가. 그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불경만 보니까 생각이 공안에서만 뱅뱅 도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놀아. 따로 국밥이야. 국밥을 먹어도 따로 국밥. 다섯 번째는 위수 불가구라.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까닭이다. 이 법문을 한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하는 거야. 그 법사가 법문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 앞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법사에게 가피를 주어서 그 가피를 입어서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법계를 할 때에도 사실은 부처님을 정해서 법문을 듣고 싶은데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대신 법문을 한다. 그래서
보통 법문을 설하는 사람이 그 삼매에 들어요. 그 함경도 보면 대부분 초해 법문에서는 보현보살이 그 법주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설법을 했고, 그 다음에 제3회 도리천공회에서는 그때 법주가 설법하는 사람이 법회보살인데, 법회보살이 보살 무량삼매에 들어가서 하고, 제4회 설법 때는 십행품에서 공덕님 보살이 역시 설주거든요. 설법하는 우주 보면 법사라 보살의 선사유 삼매에 들어가고, 십향품에서는 금강장 보살의 설주인데 보살 지광삼매에 들어가서 설법하고, 그 다음에 법문한 사람들이 삼매에 들어가요. 그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그래서 이 법회 때는 이 삼매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성계의구라. 그 법식을 이루기 때문이다. 바로 막 보면 봐도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하니까 좀 더 위험이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입정하면 출정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해인삼매는 입정, 출정이 없어요. 부처님은 항상 해인삼매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설하신다. 오늘은 다 그만큼 하고, 오늘 윤미리 보살님 아버님 되시는 일선 스님은 화평시 윤동암 송명한 윤동암이고, 일선 스님인데 고암 스님도 화평윤씨라요, 종씨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유치청으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묘삼보대성자종진영예흥디미은 비신현신 포신우는 삼천세계 무범설법세법어 팔만일로계종용방경님은 도망망사계지중육예수무원 무용. 삼보대성자는 참된 세계로부터 한과 같은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나타내는 것은 이게 한과 같은 몸이다. 우리는 천년만년 유죄가 걷지만도 사실은 이 몸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금강에서 말했잖아요. 꿈과 같고 한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몸 아닌데, 참 부처님 몸은 몸 아닌데 거짓으로 몸을 나타내요. 그 방편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대비의 구름을 일으키고, 또 법비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처님의 유실리에 길이에서 윤미리 분이 이제 지극정성으로서 종종 공양구를 준비해가지고 일선스님 영갈 제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감응해가지고 응해 주십시오. 그래 한 뜻으로서 합장하세요.
나무 일심보